돈수, 뭘로 깨닫고 뭘로 이제 닦는다. 이제 점진이 없어요. 깨달으면 돼. 이 깨닫는다는 말은 그럼 굉장히 어려운데 뭘 깨닫느냐? 이 성품을 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성품은 뭐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상이죠. 그럼 이 듣고 보고 하는 이제 이 형상의 본질을 보는 거고, 이 말하는 작용, 듣는 작용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런 편견이 동시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성품을 봐라. 성품을 봐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책을 놓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헛고생이에요. 그럼 성품을 봐가지고 우리 견해를 바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내가 지금 방금 만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에 빠져 있다가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모르고 이 잘못 보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이 깨닫는 것을 무슨 특별한 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으로 알았던 게 이게 착각이었고 잘못됐구나. 깨달은 것이 그게 정상이고 내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들도 다 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착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착각 깨십시오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육조심 얘기거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 우리만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정무정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과학에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어요. 여태는 우리는 그냥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존재의 근원은 공으로부터 나왔다. 이 소리는 하거든요. 거기 힉스입니다. 힉스. 이 우주의 근원은 뭐냐? 힉스예요. 이거 발견했다 그러거든요. 힉스가 공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 가고. 그러면 이제 힉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내라는 존재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힉스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 딱 하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해 놓고 보고 있어요. 힉스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이름 뭐냐? 보신 분 없는가? 힉스 얘기. 우리 집에 소설이 있는데. 너 모르나? 거기 보면은 힉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카톨릭에서 굉장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영화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영화 상영했거든요. 딘 브라운이 쓴 소설입니다. 천사와 악마제. 그 소설이 맞아. 천사와 악마. 그 소설 내한테도 있습니다. 그 영화 우리나라 상영했습니다. 저는 텔레비로 그 영화를 봤어요. 거기 힉스 얘기가 나옵니다. 힉스를 소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 소설이에요. 딘 브라운이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허황하게 생각이 드시고 그럴란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체험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부처님 말씀을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이제 어깨에 목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그 얘기 하락하면은 저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톤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힉스가 상당히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는 그걸 따로 이제 발견을 해가 그거는 일치하는데 그냥 여태는 공이라 그러면은 그 내용물이 없고 그냥 텅텅 빈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물질화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힉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굉장히 불교하고 가까이 가면. 근데 이 물질 속에 힉스한 가치 있다는 얘기는 힉스가 아직까지 못하는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신수 스님은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지금 강의하는 것은 대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감사는 소주성, 소주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 그렇게 이제 머무른 거는 거기서 한 30여 리 떨어진 그 남아사입니다. 이제 생각나요. 남아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또 이제 자기 고향이 있어요. 광주. 거기는 구군사가 있습니다. 구군사가 있는데 돌아가실 때는 구군사 가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소주성,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리고 저쪽 광주 도지사하고 장례식 지내겠다고 싸움도 합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법을 찾은 게 육조 시신 앞에 향을 피워가지고 향 연기가 가는 쪽으로 결정하자. 이래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구군사에서 지냅니다. 장례식을. 그리고 구군사는 가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도 거기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시내에 육조 스님이 살던 속가집도 절을 만들었다 하는데 아직 거기는 내가 거기 갔다 온 지 오래돼가 그거는 내가 못 봤어요. 그쪽으로 내가 참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육조 스님 때문에 나도 댕긴 거죠. 신수 스님은 형남부 당양형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거기 남아사입니다. 지금은 소주성 안에 있는 대감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조계산에 머무시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어 이로 인해서 남북이 서게 되었다. 동과 점이란 무엇인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다. 이 더디고 빠른 거는 뭔가 하면은 더딘 거는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하는 거고 빠른 것은 몰록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몰록 깨닫는다. 빠름이 있다. 견해가 더디면 점이고 견해가 빠르면 돈이다. 법에는 점과 돈이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견해가 달라도 실제 우리 존재 원리 이 법에는 돈점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맞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돈과 점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은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이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제 몰록 깨달아가는 거죠. 어디?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수 스님은 제자 지성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서 신수 스님은 감히 자존심 상해가 육조 스님한테 법문 들으러 갈 수 없어. 그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성이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산에 가서 해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다만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하지 말으라. 좀 비겁하죠. 말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깨달으니까 그런 겁니다. 못 깨달으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들은 대로 뜻을 기억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하여 해능의 스님과 나의 견해 중에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알게 하라. 반드시 빨리 돌아와 내가 기이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네가 거기 가서 또 그 스님한테 붙어가지고 제자 되면은 안 된다. 꼭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 됐나 안 됐나 이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생각도 일으켜서 그래서 나를 기이하게 만들지 말아라. 빨리 네가 돌아오너라. 꼭 기억해가 돌아와서 내한테 이 얘기해서 내가 진짜 빠르게 깨닫게 하는 것인지 육조가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인지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자체가 벌써 아니죠. 육조 스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찾아가죠. 진실하니까. 벌써 체면이다, 뭐다,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과 찾아가서 직접 묻죠. 그게 이제 도를 향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오나? 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아니하면은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도 이제 체면이 많고 조금 이제 이런 분은 이제 이 육조심이 말하는 이 도를 우리가 점점 이해해 가고 깊이 이제 이해하면은 그런 체면이나 가식이나 이런 것이 점점 밤대로 없어집니다. 나도 체면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거를 깨닫지는 못해도 내가 이해를 하고부터는 나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옛날보다 내가 체면이 많이 없어졌구나. 진실까지는 아니고요. 체면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반드시 빨리 돌아와 내가 기이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지성이 기쁜 마음으로 분부를 받들어 보름 만에 조계에 이르러 해능 스님을 빚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것은 말하지 아니했다. 지금 스님이 온 것을 쏙이라 그랬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법문만 듣고 내한테 오너라. 그러면 그건 뭔가 하면 도둑질입니다. 법문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법문만 듣고 오너라. 온 것을 말하지 아니했다. 지성은 법을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바로 본래 마음에 개합하였다. 이거 법문 기억하러 간 사람이 깨달아 버렸어. 그는 스스로 일어나 예배하고 말하였다. 이제 실토하는 거죠. 큰 스님이시여 제자는 옥천사가 이제 신수 스님이 사는 절 이름이거든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 깨치지 못하다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본래 마음에 개합하오니 큰 스님께서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치고 보니까 그런 위장되고 거짓된 마음이 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는 뭡니까? 진실이에요. 도는 진실입니다. 깨끗함이고 진실이고 참되고.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본성자리를 못 보면은 왜 이제 가식적이고 체면적이고 이제 진실해지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천재하고 있거든요. 이놈이 오온 개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그때는 내라는 체면이나 가식이 이런 게 싹 없어져요. 굉장히 진실해져요.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마땅히 염탐꾼이구나. 우리는 뭐 스파이네 네가. 스파이네. 지성이 말하였다. 말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스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졌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깨치지 못했으면 아유 스님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때는 스님을 속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깨치고 나니까 이미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본래 모습이 뭔지도 알았고 진실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도가 딴 게 아닙니다. 진실해지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빠가지고 가식을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이딱하니까 할 수 없이 가식적인 말도 하고 행위도 하는 겁니다. 그건 진실 안 하죠. 그래서 그걸 심지어 뭐라고 하면 헛개비가 땡긴다고. 쥐가 안 땡기고 헛개비가 땡긴다. 내 아닌 그런 헛개비가 땡긴다. 그럼 이걸 깨달아야 진짜 이제 내가 밥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 중놀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말하였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도 이와 같다. 알고 보면은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라. 둘이 아니에요. 그 번뇌 재놓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보면은 그게 지혜가 된다. 그게 보리가 된다. 둘이 아니다. 140페이지요. 대사가 지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너희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되 오직 이제 신수 스님을 얘기합니다. 개정예를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 스님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개정예는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서 말해봐라. 내가 한번 바로 본 것인가 바로 안 보신 것인가 내가 보겠다. 그럼 육조 스님은 개정예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는 안 나오죠. 개정예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작용 안 일어나는 게 정입니다. 그럼 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해입니다. 그 상태에서 작용하는 거, 행위하는 거, 이게 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본거하고 그 자리를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제 바로 보면서 행위하는 자체가 한 가지가 하고 있어.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그게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예가 따로 있다고 배우고 있거든요. 처음 중되면은. 그 선종에서는 보면은 개정예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작용 안 할 때는 정이고, 그 작용할 때는 해고, 그 자체가 절대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달은 거죠. 그럼 개정예가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를 때는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개 지키라고 그러거든. 개 지키기는 뭘 지켜? 행동하는 자체가 개인데. 거기는 지킬 것도 없고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개정의 사막이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일상화. 개로 갔다가 정으로 갔다가 해로 갔다가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 그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들으니 너희 스승이 사람을 가르치되 오직 개정예를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 스님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개정예는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서 말해보라. 지성이 말하였다. 신수 스님이 말하는 개정예는 모든 악을 짓지 않음을 계라하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고, 선은 이제 선악에 대한 선입니다. 그것을 해라 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정이다. 이거는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육조 스님은 이제 우리 침묵하고 작용 안 일어나는 거 이 정이다.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건 해다 이거. 그래서 그 해가 낱낱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게 그게 개다는 거죠. 한계라 한계. 세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편리해지는 거예요. 또. 그럼 개정예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를 하고, 개정예는 한 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정이죠. 거기에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 그게 다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은 개다는 거죠. 육조 스님은 깨달아 가지고 행위하는 게 다 개거든요. 거기에는 악하다, 선하다 이것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악선을 초월한 진짜 선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개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하라.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도 안 되고. 여기에는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밥 먹고, 고단하면 누우자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게 그대로 개예요. 그대로 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이 같이 하고요. 개정에는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서 말해보라. 지성이가 말하였다. 신수 스님이 말하는 개정에는 모든 악을 짓지 않고 계라하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정이다. 이거는 전부 다 인위적이잖아요. 육조 스님이 말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곧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정이다. 이것이 곧 개정이다라고 하십니다. 신수 스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큰 스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신수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육조 스님은 어떠합니까? 해능 스님이 대답했다. 그 설법은 불가사의 하나 해능이 보는 것은 또 다르다. 해능 스님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고. 지성이 여쭈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 스님이 대답하였다.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다. 지성이 개정에 대한 큰 스님의 견해를 청하자 대사가 말하였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견해를 보아라. 마음자리에서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고. 그릇됨이 없는 거예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게 없는 것이 자성. 그게 자성. 자성자리에서 그렇게 해요. 그게 개라는 거죠. 또 마음자리에 어지러운 것이 없으니 거기에는 이제 그 자리를 봐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런 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 없는 것이 정이고 그 마음자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 그런 것이 그건 어리석어서 탐진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남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에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너의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개정해는 높은 근기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 성품을 깨치면 또한 개정해도 세우지 않는다. 왜?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 가지고 작용이 일어나기 전은 정이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해다. 그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자동으로 그렇게 행위가 해지는 거예요. 너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계정에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 성품을 깨치면 또한 계정에도 세우지 않는다. 계정이라고 따로 세울 필요 없다요. 행위하는 자체가 계정예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지성이가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세우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자기 성품은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우리 이 성품자리면은 뭐 옳다 그러다 없어. 또 거기에는 어지러운 것도 없어. 어지러운 것도 없어.
또 거기에는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서 관조하야. 항상 법의 모양을 이어이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성을 단박에 닦으라. 세우면은 점차가 있으니 그러므로 세우지 않는다. 그럼 자성을 단박에 깨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단박에 깨칩니까? 정말로 이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하다 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단박에 깨치는 겁니다. 내가 무하다 공이다 하는 말. 그래서 오온 개공이잖아요. 그럼 왜 오온을 공이라 하느냐?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연기가 뭡니까? 이 집이다. 집이 이거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모여서 됐다. 그러면 이 기둥을 집이라 할 거예요? 계야를 집이라 할 거냐? 이게 합해 놓으니까 집이라.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일로 독립된 존재는 없다.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로 독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는 내락할 게 없다. 석가리를 내락할 거냐, 계야를 내락할 거냐, 이 보를 내락할 거냐. 내락할 게 없다. 그거를 우리는 공이락한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락한다. 그거를 알면은 반야신경에서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왜? 내란이 없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고통받느냐? 내라는 것이 허구고 없는데 착각에 의해서 내라는 게 있다라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니다 내다가 갈리고 내한테 손해된다 이익된다고 생각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고통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이게 공한 줄 알면은 왜? 연기이기 때문에 공. 그럼 공한 줄 알면은 이 고통부터 이제 보는 시각부터 이제 달라지니까 이제 그때는 중도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편견에 사로잡혔다가 중도적인 시각으로 바뀌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고 화두를 깨치는 거는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해가지고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점점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건데, 이 집착이 얼마나 강하면은 이 육식부터 이제 정화가 됩니다. 내라는 생각이 이게 점점 희석이 돼 가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박혀 있는 그 생각도 점점 희석이 돼 가요. 거기 지나면은 무의식까지도 거기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식에서 깨닫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견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서는 이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보림에서 깨닫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수행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행 과정에 육식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정화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거다 하고 나온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어제 내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도 엄연히 이 두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그런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어요. 자기 근기에 맞게 하면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스님 그러면 어느 거를 선택했습니까? 그건 내 말 안 해요. 왜? 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우열의 생각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를 내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수행길에 나서면은 이것 때문에 끝없이 스님들이 또 시비를 해요. 나는 그럽니다. 시비할 동안에 공부해라. 자기 근기에 맞는 거 선택해 공부해라. 시비할 동안에. 시비하는 것이 두 가지 길에 다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방해된다 이거. 뭐 방해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요. 한 가지 선택해 가면 되지.
필요 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두 가지 다 길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이런 강의도 접해보고 불교를 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스님 견해는 내 견해 왜 못노? 네 좋은 대로 가라. 둘 다 나 인정한다. 난 절대 부정 안 한다. 둘 다 인정. 내가 지내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선방에도 가고 강원도 가고 이렇게 중놀이 하다 보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내가 판단해보고 나는 이 길이 좋다 싶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이 길이 좋다 싶으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엄연히 가는 길은 같습니다. 목표도 하나입니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 시비 말리면은 그 시비 아니라고 수행도 안 해. 나는 그거 따지는 사람일수록 수행을 안 하더라고. 쓸데없는 놈 따지고 하냐. 따지지 말고 어느 길이든지 열심히 가시면 됩니다. 대충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감 잡죠? 예, 절대 시비하지 말고 내한테 맞는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거든요. 다만 이제 A라는 길로 갈 수 있고 B라는 길로 목표는 하나거든요. 서로 비난할 거 없어. 뭐 빠르니 늦니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고 빠르다 가는 사람도 안 가면은 늦다 가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또 늦다 가는 길이 안 가면은 빠른 길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실천에 있는 것이지 빠르고 늦는 건 없다.